사단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 왕국의 임금으로 대표하였으며 그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광야에서 시도한 그의 세 가지 큰 시험 중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접근하였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구세주에게 말하며 그가 예수님께 바라보게 한 세상의 모든 왕국을 가리켰다. 하늘 궁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사단의 지배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는 사단의 권세를 맞아 정복해야 할 때가 올 것을 알고 계셨다. 그 시기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당신의 왕관과 왕의 두루마기를 벗으시고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입으시고 악의 임금을 맞아 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늘아버지 앞에서 인류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구세주께서는 모든 인간이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였으며 세상에서 당하는 역경과 슬픔과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였다.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로서 구세주께서는 인류와 하나가 되셔야 하였고 말구유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흠없는 생애로서 그분은 인간이 회개의 생애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이셔야만 하였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속하시는 은혜와 죄의 용서하심을 가져오셨다. 만일 인간이 충성심을 되찾고 그 이상 더 범죄하지 않으려 한다면 저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연약한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무리에게만 주셨던 보다 높은 특성에 속한 권세를 소유한 자의 시험을 맞이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으며 이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는 사단이 그에게 가져온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으며 당신의 영혼을 죄로 더럽히지 않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당신의 의로운 성품을 받아들이는 모든 아담의 아들, 딸들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의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죄인이 회개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활용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셨다. 사단은 오늘날 그가 그리스도께 제시했던 동일한 유혹을 제시하며 우리들의 충성의 대가로 이 세상의 왕국들을 우리들에게 주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유혹은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못하다. 사단은 모든 면에 우리들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가 없으신 주님의 고결하신 성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 믿음으로 거룩한 성품을 굳게 붙잡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는 기도하며 기도한 바를 믿을 것이다.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능력을 주장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죄인은 바로 이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며 구원하시는 능력과 그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능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본으로 보이신 그 은사에 대하여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인가. 인간이 꾸며낸 깊은 이론들과 공론들이 아무리 편만할지라도 결국에 승리하는 사람은 거룩한 능력을 의존하기 위하여 매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무한하신 분의 능력을 붙잡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제 손에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것이 없으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리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거룩한 능력이 생애를 성화시키고 순결케 하는데 우리들과 협력할 수 있다. 아무도 십자가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거룩한 능력이 우리 생애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과 친절하심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말씀을 연구함으로 매일 인간의 심령 가운데 큰 사업이 성취되어야만 한다. 우리들은 참된 신앙의 단순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다. 영적 이해력의 결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자.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의 권고자로 삼자.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조심스럽게 행하며 그리스도와 밀접히 연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은혜가 생애 가운데 필요하며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거룩한 요구들을 밝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율법을 아무도 몰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돌비에 쓰신 말씀들은 당신의 백성에 관한 섭리를 너무도 완전하게 나타냈으므로 아무도 오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은 명확하게 알려졌으며 모든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정부의 원칙으로서 후일에도 증거될 것이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과 31장 12절로 18절에 기록된 율법들을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지며 그 책들에 기록된 사실대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그때에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돌비가 의의 표준으로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의 남녀들은 저희 구원의 선행 조건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임을 보게 될 것이다. 아무도 죄에 대한 핑계를 찾을 수 없다. 그 율법의 의로운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은 생명이나 사망의 언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범죄하는 경우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기를 친히 서약하셨다. 아담이 타락하게 되자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참여자이셨던 주님께서는 당신의 왕의 제복과 왕관을 벗어놓으시고 베들레헴의 갓난 아기가 되셔서 아담이 걸려 넘어진 땅을 밟으시기 위하여 높으신 권자에서 내려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여야 하셨다. 주님께서는 원수가 인간에게 가져오는 모든 유혹들을 스스로
당하시기로 작정하셨으나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도 하늘 아버지께 대한 주님의 충성심을 변절케 할 수 없었다. 죄가 없으신 생애를 사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죄를 가져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남녀들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인간 사회에 사시기 위하여 인간의 형체를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남녀들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인간 사회에 사시기 위하여 인간의 형체를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모든 부담들이 입증되어야 하고 시련을 당해야 할 것으로 여기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성 가운데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셨다. 당신의 성육신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칭호를 얻으셨다. 당신의 성육신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칭호를 얻으셨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고 말하였다. 누가복음 1장 35절. 인간의 아들이면서도 주님께서는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셨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으로 출생하심으로 인류와 연분을 맺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과 타락한 세상의 주민들에게 인간으로서도 저희 창조주께 대하여 충성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풍부한 섭리가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형체를 쓰시고 오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시험하도록 사단이 허락받은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으며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셨다. 주님께서는 심한 고통을 당하셨으며 어려운 고난을 겪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른 채 하고 예수님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 주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하늘에서 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 선포를 듣자마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다. 마가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라고 하였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다. 누가복음 4장 2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려 가셨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주님을 인도하셨다. 주님께서 시험을 자청하신 것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홀로 계시며 당신의 사명과 사업에 대하여 명상하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이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버티는 힘을 얻어야만 하였다. 멸망시키는 자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사로잡힌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당신의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여야만 할까? 그분의 오랜 금식 기간 동안에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당신의 전체적인 계획이 그분 앞에 펼쳐져 있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둘러싸였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시는 일에 몰두하신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유약성을 초월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영광이 떠나게 되자 그분께서는 시험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홀로 남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매 순간마다 시험은 주님을 세차게 공격하였다. 주님의 인간적인 본성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투쟁에서 움츠러들었다.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굶주림으로 연약하여지고 몸이 수척해지신 주님께서는 지치시고 기진하셨고 정신적인 고뇌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이사야 52장 14절. 바로 이러한 순간이 사단이 노리고 있었던 기회였다. 사단은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때의 사단은 마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나타난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구세주에게 접근하였으며 그가 전한 기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것이었다. 마태복음 4장 3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셨다. 마태복음 4장 4절. 모든 시험에 있어서 주님께서 쓰신 전쟁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단은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로서 이적을 행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적, 기사보다도 더욱 위대한 것, 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심은 논박할 수 없는 하나의 표징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위치를 확보하고 계시는 한 유혹자는 결코 주님을 넘볼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을 하나님의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원수가 제시하는 공론에 정복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공론을 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우리의 권고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늘 아버지와 연합하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인성을 쓰셨을 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인류를 연합케 하는 고리이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리하여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남녀들이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셨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나타내 보이셨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을 때 저들은 저의 신앙의 기초를 거부하였다. 이와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세계도 역시 기만당한 유대인들이 범한 것과 똑같은 가오를 범하고 있다.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저들의 소망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공언하면서도 도덕적인 율법과 예언들에 대하여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보다 더 안전한 위치에 놓여 있지 못하다. 저들은 무엇에 대하여 회개할런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으므로 저들은 죄인들에게 알아들을 만하게 회개를 호소할 수 없다. 죄들을 버리라고 권고를 받은 죄인은 무엇이 죄인지 물어볼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죄는 불법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로마서 7장 7절. 오직 도덕적인 율법의 의무적인 요구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대속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중재하셔서 당신의 율법에 대한 인간의 충성을 회복시키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율법에는 범죄자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 예수님께서만 홀로 죄인의 빚을 갚아주실 수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죄인의 부채를 갚아주셨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좋다는 승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회개한 죄인은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도 율법의 원칙들은 추워도 변치 않았으므로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적용되도록 명확하게 제정되고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와 의논하시는 가운데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도를 세우셨다. 사망이 즉각적으로 범죄자에게 이르게 하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하고 완전하신 제물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에게 사망이 옮겨지도록 하였다. 백성들의 죄는 제사를 거행하는 제사장, 곧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에게 상징적으로 옮겨지게 된다. 제사장 자신이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으며 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으로 대속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스스로 죽음을 맛보는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을 죽였다. 죄의 벌이 무죄한 짐승에게 옮겨졌고 그 짐승은 즉시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을 상징하였다.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인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면 의문의 율법은 결코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심으로 아담에게 처음으로 좋은 소식의 복음을 주셨으며 이 복음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대대로 이어서 전해졌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후속의 경륜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다. 저들은 조심스럽게 이 중대한 교훈을 간직하였으며 후전으로 이 교훈을 저희 자녀와 그 자녀들의 후손에게 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보존되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1000년이 가깝도록 장수하였으며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교훈을 가지고 저들을 방문하였다. 희생 제물들을 통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제도가 세워졌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죄를 인정하였고 감사함과 거룩한 신뢰심으로 샛별의 오심을 고대하였다. 샛별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을 하늘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처럼 모든 희생 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복음이 전하여졌으며 신자들의 행위는 계속적으로 강림하실 구세주에 대한 저희의 믿음을 나타내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아담이 자기의 모본과 교훈으로 자신의 범죄가 인류에게 가져온 재앙의 물결을 막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불신의 사상이 인간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었다. 아담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요구들에 관한 인간의 두 가지 노선에 대하여 최초의 모본을 나타내 보였다. 아벨은 희생 제물 가운데 상징 대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아벨은 희생 제물 가운데 상징 대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나 가인은 희생 제물의 필요에 관하여 믿지 않는 자였다.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식별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짐승의 피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복음은 아벨에게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똑같이 전하여졌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가인에게 있어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는데 그 까닭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사망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가리킨 모든 애언들을 성취하셨으며 모든 예표와 표상된 그림자들의 실체이셨다. 주님께서는 도덕적 율법을 지키셨으며 인류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요구에 응답하심으로 율법을 존중하셨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표상적 희생 제사로 예표된 실체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폐지되어야만 할 의문의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다. 유대인의 제도를 너울처럼 덮어버린 어두움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마치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을 덮은 수공과 같은 것이었다.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빛을 반사하는 영광이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있을 때에 아담의 타락을 비롯하여 구속의 경륜이 가장 강력한 영상으로 그에게 계시되었다. 그때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을 지휘하신 바로 그 천사가 육체로 나타나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사랑하는 아들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해야만 하였다. 모세는 희생 제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에게 복음의 계획을 가르치셨고 복음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 반사된 빛나는 영광을 의식할 수 없었고 그가 백성들에게 접근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를 피하여 도망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모세는 저들을 그에게 가까이 불렀으나 저들은 감히 그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영광의 광채 때문에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저들에게 몹시 괴로움을 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실내가 된다. 저들은 범죄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 영광에 침투하는 빛을 제거해 버리기 원하지만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의 빛은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하게 보일 뿐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한 올바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범함으로 필요하게 된 그리스도의 구속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다. 고대의 제도 가운데 구세주가 없다는 견해를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들의 이해력이 너울로 가려진 것처럼 어두울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희생 제물을 바치러 나올 때에 믿음으로 메시아의 강림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입증할 만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저들은 주님을 거부하였고 주님의 참된 품성에 대한 가장 밝은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그리스도께 대한 최대의 신앙을 공언하며 유대 나라의 제도를 경멸히 여기는 그리스도 교회가 전체적인 유대 민족의 제도를 창시하신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고대의 제도 가운데 구세주가 없다는 견해를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들의 이해력이 너울로 가려진 것처럼 어두울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희생 제물을 바치러 나올 때에 믿음으로 메시아의 강림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입증할 만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저들은 주님을 거부하였고 주님의 참된 품성에 대한 가장 밝은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그리스도께 대한 최대의 신앙을 공언하며 유대 나라의 제도를 경멸히 여기는 그리스도 교회가 전체적인 유대 민족의 제도를 창시하신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나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율법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